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무려 4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42장, 43장, 44장, 45장. 네. 다 봉독하면은 예배가 끝날 시간이라 네, 다 읽지 못하고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마지막 절 2절과 45장 1절 말씀, 이렇게 총 3절 말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45장 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길게 잡은 본문이 오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창세기 42장부터 43장, 44장, 45장 이렇게 4장의 이야기는요, 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 중간에 끊지 않고요, 한 호흡으로 쭉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한 장 한 장 끊지 않고요, 42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볼 텐데요. 네, 미리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 듣다가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왜냐면요,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고 긴 이야기라 하지만 매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중간에 잠시라도 딴 생각하거나 잠시라도 졸게 되면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기가 곤란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옆 사람이 졸면요, 깨워주세요. 네, 특히 상습범이 누군지 아시죠? 옆에 있는 분들은 네, 알아서 깨워주세요. 네. 네.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 자신.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 네. 내가 줄 것 같다. 그럼 먼저 나를 깨워주세요. 네. 그래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요. 자. 네, 그럼 먼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하나님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핵심부터 말할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되는 그 배경 이야기가요,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어떻게 해서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요,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길지만 성경의 맥과 흐름을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쭉 볼게요. 우선 창세기 42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극심한 대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간의 대풍년이 지나고요. 이제 7년간의 대흉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대흉년으로 모든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던 찰나에 쫄쫄 굶던 야곱의 귀에도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에 가면 우린 살 수 있다.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이집트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놨는데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요, 야곱의 귀에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말해요. 야, 너희들은 어째요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만 있냐?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다 굶어 죽을 거냐?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 10명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은요,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막내 베냐민만큼은요, 야곱이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자식이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고, 베냐민은 혹시 보냈다가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처럼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어요. 형들만 보냈죠? 그 형들, 요셉의 형들 10명은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총리가 그 모든 곡식들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먹을 곡식을 팔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자신들이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 야곱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야곱이, 그 이집트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요셉은요,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요, 무엇 생각했을까요? 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한 꿈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22년 전에 꾸게 하신 그 꿈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당한 괴로움도, 괴롭힘도 함께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지고 아빠 야곱은 내 동생 베냐민을 더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을 텐데,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그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베냐민, 그 어렸던 베냐민을 끔찍이 더 아끼고 사랑했을 텐데. 근데 지금 요셉의 기억에는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래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못살게 굴었던, 그래서 베냐민도 형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못된 형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한테도 배다른 이복 동생이라고 괴롭히고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되고 했겠죠. 그래서 요셉이요, 한 가지 음모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자신을 못 알아보고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이집트의 총리로서 엄한 목소리로,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이 아니라 그건 핑계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간첩이다 하고 엄한 소리로 꾸짖으면서 누명을 씌워요. 저들을 당장 오게 가둬라. 저들은 간첩이다. 막 하면서. 근데 요셉이요, 형들에게 당한 것이 억울해서 복수하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요셉은요, 복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사건을 보면요, 요셉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요셉은요, 형들에게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지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은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고, 지금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원래 한 명의 동생이 더 있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요셉은요, 형들에게 그럼 너희 중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지 내가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가둬놔요.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가둬놔요. 이렇게 형들이 3일 동안 같이 있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요, 통역관을 끼고 감옥에 찾아와요. 그리고 통역을 시켜서 형제들에게 나도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자녀들에게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너희 중 한 사람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풀어줄 테니 양식을 가지고 가라.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한 사람만 풀어줄 테니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3일의 여유를 준 다음에 못 알아듣는 것처럼 통역관을 통해서 나도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자인데 안심해. 내가 너희들 다 풀어줄게. 그래도 대신 한 명의 볼모를 남겨놓고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너희들 다 풀어줄 테니까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 말이 진실임을 알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갇혀있던 한 명의 볼모도 인질도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인지 까맣게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요, 총리가 처음과 다르게 처음에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막 꾸짖었잖아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오더니 나도 하나님 믿어. 너한테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너무 간대하게 대하자 그럼 풀어준다는 거야. 곡식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지 정말 당신은 관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해요. 그러는 중에 감옥에 3일 동안 갇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우리들이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어떻게 말하죠?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그가 우리에게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우리가 먹으면서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도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큰형 루벤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하면서 말해요. 그때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요, 형제들이 말하는 소리를요,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말과 이집트 말이 달랐기 때문에, 통역을 끼고 말했기 때문에 형제들은요, 총리가 들을 거라고는 전혀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말한 건데 이 형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죠. 듣고 어떻게 했죠? 듣고 요셉은 이 형들을 몰래 떠나가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어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왜냐면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구나. 진짜 안 변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악독한 형들이었는데 지금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구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의 괴로움과 억울함과 또한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도 다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다른 방에 가서 목 놓아 운 거예요. 형들을 본 반가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이 감정이 뭐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운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은요, 추호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한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봐라, 하하하, 나는 너희들보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총리가 되었다. 너희들, 내가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다 죽어. 너희들의 생사 여탈감까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뻐기고 싶은 마음도요, 요셉에게는요, 추호도 없었어요. 요셉이 알고 싶었던 건요, 형들의 예전과 달라졌는지, 변화됐는지, 또한 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될 텐데, 베냐민에게는 잘해줘야 될 텐데 하고, 그런 마음이 형들에게 있는지 이것을 알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기억하고 후회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실컷 몰래 혼자 가서 울고 온 요셉은요, 이제 형들을 다 풀어줘요. 근데 한 명은 잡아둬야겠죠? 시므온을 잡아둬요.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하고. 왜 시므온일까요? 네, 시므온이 요셉을 제일 많이 괴롭혔겠죠? 네, 그 세겜에서 그 여동생이 몹쓸짓 당했을 때 레이랑 시므온이 가서 막 잔인하게 막 진짜 난도질했잖아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요셉이 오는데 저 진짜 제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다 했던 사람이요. 저는 시므온이라고 생각해요. 잔인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하고 다른 형제들은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시므온 그 잡혀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잡혀, 왜 다 돌아가 나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또 자신의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뉘우쳤겠죠. 네, 그러면서 시므온의 동복 형제들 있잖아요. 레아의 자녀들, 그 레아의 자녀들 역시 자신의 동복 형제인 시므온이 갇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곡식을 가득히 싣고, 나귀에 가득히 싣고, 또 그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가지고 온 돈까지 다 돌려보내주고, 더군다나 그 곡식 자루에 곡물뿐만 아니라 돈을 가득히 담아서 보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형들이 여관에서 곡식 자루를 열어봤는데 돈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막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왜죠? 그 이유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우리를 몰아서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지만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이 집으로 잘 돌아갔어요. 그럼 요셉은 왜 이렇게 해서 보냈을까요? 사실 요셉의 이러한 음모에는요,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진실성을 알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아빠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한 명만 풀어주면요, 한 명만 풀어줄 테니 한 명이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한 명이 나귀에 싣고 갈 곡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로는 아무리 아껴 먹어도 많은 가족이 몇 달 먹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감옥에 가둬서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시간을 준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도 하나님 믿어 하면서 이번에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주면서 가져갈 곡식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많은 나귀에 싣고 돌아가면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돈까지 두둑히 담아서 돌려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빠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해요. 그리고 다시 양식을 얻으려면 또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는데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36절에 한탄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예전에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없어졌고 나에게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된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안 돼.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못 데려가. 그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만 남았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는 이제 베냐민 혼자 그만 남았다. 너희가 가는 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치면 내가 슬퍼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스올로 내려갈 줄 알아라. 그러니까 못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올이란 표현은요,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지옥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지옥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스올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올. 음부랑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표현이죠? 베냐민마저 이르면 나는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을 거다. 사는 게 아닐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안 보내요. 그리고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나마 베냐민이라도 있어서 견디면 살아온 거예요. 처음엔요,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기근이 너무 심하고 기근이 계속되고 흉년이 너무 심해지자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들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다 쫄쫄 굶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들들을 다 불러서 예전에 사온 것처럼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유다가 아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만 가면 양식을 사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집트의 총리가요,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맹세하기를, 그것도 바로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하고 맹세하기를,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총리를 보지 못하면 양식을 사올 수가 없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못 사요. 곡식을 못 사요. 그럼 우린 다 굶어 죽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빠가요, 야야야, 그러니까 너희들 왜 베냐민 얘기를 꺼내가지고,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로워 죽게 만드느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요, 아빠 야곱에게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에게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담보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안전하게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고 책임질 테니 함께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이집트에 2번이나 왔다 갔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더 지체했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는 표현을요, 돌려서 말한 거예요. 야곱은요, 베냐민을 안 보내도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베냐민마저,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굶어 죽이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베냐민을 보내기 싫었지만 너무 아끼고 사랑했지만 베냐민을요, 막내 동생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요. 그러면서 이번엔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돈의 갑절을요, 우리는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값을 치르고 갖고 올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혹시나 두려워가지고 돈의 갑절을요, 곡식절에 넣어서 가져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주고 곡식을 사오라고 말해요. 요셉의 형들은요, 지난번 일이 생각났겠죠? 왔는데 값을 안 치르고 온 거야. 그러면 돈을 낸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가득 들어있고 곡식도 들어있고, 와, 우리 도둑으로 몰려서 가서 죽으면 어떡해, 또 감옥 갇히면 어떡해, 막 걱정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그 이집트의 총리가 있는 그 성에 이르렀을 때 그 청지기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23절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어요. 아,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요, 우린 정말 몰랐는데요, 가서 보니까 돈이 곡식자리에 가득해 있었어요. 우리 값을 치르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 있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건 요셉이 이제 총재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준 거라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키고요. 그동안 가둬두었던 시몬까지 풀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혼날 줄 알았는데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어리둥절한데 너무 좋은데 안심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나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꿇어 엎드려 있는 형제들에게, 그래 너희 아버지는 아직 안녕하시냐? 라고 말하고 그 형들로부터 아버지는 평안하십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 다음에 눈을 들어서 자기 너무 보고 싶었던 동복 형제 베냐민을 보자.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보기까지 보고 싶었지. 너무 보고 싶었던 아우를 보자. 어떻게 되죠? 마음이 복받쳐서 내 마음이 막 복받쳐가지고 울 곳을 찾는 거야. 아까 우리 청년도 마음이 복받쳐서 기도하다가 물었는데 울 곳을 찾아가지고 막 안방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22년 만에 본 거잖아요. 또 보고 싶고 그리웠는데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그리웠는데. 네, 너 보고 싶어도 엉엉 울고, 네, 마음이 조금 이제 진정된 후에, 복받치는 마음을 추스른 후에 얼굴을 씻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와서 모르는 체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배설하는데요. 형제들을요, 그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루벤부터 순서대로, 큰형부터 막내까지 쭉 앉히는 거예요. 형제들 놀랐겠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지? 우리 형제들의 이 서열과 순서를 어떻게 알지? 막 서로 놀라면서 쳐다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동복 동생인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5배의 음식을 가득히 차려주는 거예요. 그 앞에만 진성찬을 배설하고 가득히 음식을 쌓아주는 거예요. 왜 5배의 음식을 주었을까요? 네, 형제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겠죠. 네, 형들이 예전에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이복 동생인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형들의 반응을 살핀 것인데요. 형들의 반응이 어땠죠? 형들은요, 막내 아우에게 5배의 몫이 더 가도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요, 그 요셉이 본 거예요. 형들이 변화되었구나. 형들이 바뀌었구나. 나에게처럼 베냐민에게 안 대하고 있었구나. 안심하게 된 거예요. 이제 44장이 되었어요. 44장. 재밌죠? 네, 성경 말씀 이렇게 재밌어요. 네, 졸지 마세요. 길어도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들으면요, 네, 시간 가는지 몰라요. 44장이 되었어요. 이제 44장에서는 이제 요셉이요, 형제들을 향해서 2번째 음모를 꾸며요. 네, 왜 이렇게 시험하는지는 나중에 밝혀져요. 요셉이요, 그 자신이 부리던 부하들에게, 청지기에게 이제 자신들의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러 구하러 온 거잖아요. 이제 곡식 자루를 가져갈 텐데 그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히 채워라. 그리고 돈도 가득히 채워라. 그리고 또 하나, 총리의 은잔을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몰래 넣도록 명령했어요. 처음에는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았다면 이번에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배불리 먹고 이튿날 양식을 싣고 집으로 형제들이 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막 창을 들고 막 칼을 들고 와서 험한 목소리로 뒤쫓아와서 요셉 형제들을 꿇어 앉혀놓고 사로잡고, 아니 너희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쓰는 은잔을 훔쳐갔구나 하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요, 어이가 없었겠죠. 억울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아니에요. 우리 안 가져갔어요. 만약에 그 은잔을 우리가 가져갔다면, 만약 우리 중에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여기서 죽을 거야.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를 안 가져갔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 자료를 열어봤겠죠? 근데 누구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됐죠? 네, 막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발견되기 전에 요셉에게서부터 명을 받은 그 군사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는 그는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발견되는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냥 편히 돌아가도 돼. 너희들은 죄 없어. 무지하니까 돌아가도 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이를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요,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막 옷을 찢고요, 어찌할 줄 몰라서 다시 도로 나귀의 침을 다 싣고, 콕씩 싣고, 돈 다 싣고 다시 이집트의 총리가 있던 성으로요, 형제들이 다 돌아와서 제발 우리 막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그 총리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로 유다가 그 총리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 총리한테 말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건 빼박이니까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의 총리가 17절에 그럴 거 없다. 죄 지은 사람만 벌 받으면 되니까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가서 아버지 돌봐야지. 가족들 돌봐야지. 양식, 곡식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 너희들은 죄 없어. 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편히 돌아가라. 하고 베냐민만 두고 다 돌아가라고 말해요. 왜 여기서 요셉은 그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그 형들은 곡식을 가득히 싣고 돈도 싣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죠? 네,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잖아요. 그 아빠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자녀 중에 이제 내가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다면 그 아빠 야곱은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더 지극히 아꼈을 텐데, 그러면 형들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더 못살게 굴고 괴롭혔을지를 걱정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요셉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했을 때의 모습도 진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형들이요, 진심으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두 번째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괜찮아. 돌아가. 너희들은 죄 없어. 죄 지은 사람만 벌 받으면 돼.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돌아가. 평안히 가라. 만약 22년 전에 형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아빠가 요셉 없어지고 나서 베냐민을 더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겠죠. 그럼 더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만약 형들이 예전 요셉에 그랬듯이 아빠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복 동생 베냐민이 꼴보기가 싫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말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쌤통이다.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증거까지 나왔으니 빼박이니까 아휴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우 내 자료에서 안 나서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다. 하고 베냐민을 두고 돌아갔겠죠. 아우 꼴보기 싫었는데 아우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차별했던 아우 그 녀석 없어서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더 기분 좋게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죠? 베냐민이 잡혔을 때
총리가요, 형들은 무지하다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어떡하죠? 옷을 찢고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일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곡식과 돈을 다 싣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동생을 구하겠다고 함께 돌아와서 이집트의 총리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총리가요, 죄진 자만 벌받으면 돼. 죄진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내 유다가요, 이집트의 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베냐민을 어떻게 어렵게 이집트로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오게 된 전후 사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막내 베냐민은, 제 아우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베냐민의 동복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아들은 이제 그만 남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이 막내 아우를 무사히 데리고 아버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도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을 못 보니, 또 내 아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못 보니, 이제 나를, 그 아이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고, 대신 그 아이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베냐민을 위해서,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죠? 네, 유다가 간청했죠.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사로잡혀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네, 자신이 대신 죽을 테니까 다른 형제들은 살려서 돌려보내 달라는 간청이에요. 자신이 대신 동생의 죗값을 치를 테니까 동생을 살려서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격동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형의 말을 듣고,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요, 몰래 숨어서 울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벅차고 격동되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건 한 장 넘겨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가 동생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 앞에 꿇어서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또 하나님이 그 형들에게 행한 그 놀랍게 변화시킨 일들을 보고 또 그 형들을 그리워했다. 정말 미웠지만 또 그리워했다.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총리의 성에서부터 그 소리가 멀리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어요. 22년간 마음에 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울었겠죠. 감사함, 또 감격, 또 여러 가지 그 희한이 뒤덮이는 넘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이제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과 극적인 화해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나안 말로, 형들, 나 요셉이에요. 어디서야? 꿇어 엎드리고 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가 갑자기 자신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고향 말로,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예전에 팔아먹은 요셉이에요. 얘기하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게 웬일이? 청청병력과도 같은 너무나도 엄청난 말을 들으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동생 아우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고요.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형제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이제 형님들은 속히 올라가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내 아버지 야곱도 이곳으로 내가 있는 이집트로 모시고 오세요. 아직 흉년이 2해밖에 안 지났는데 흉년이 5해나 더 남았으니까 그곳에 그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애굽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오면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의 가족들을 모두 봉양하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집트로 이사 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했던 그 언약이요,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을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이르는 41, 43, 44, 45 이 4장에 걸친 이 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다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많은 장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다 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한 가지만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다 이야기하지 않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한 그 유다에게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다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 장자죠? 르우벤이 큰 아들이에요. 그렇죠? 레아의 아들, 그 중에 큰 아들은 르우벤이죠. 그리고 유다는요, 장자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함께 유다 이야기를 봤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허랑방탕한 친구와 함께 아스타롯 이방 여신을 섬기는 신전 창녀를 찾아가서 잠자리를 돈을 주고 같이 하겠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였죠? 네, 평소 시아버지 유다의 형태를 잘 알고 있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와 근친 상간을 하고요, 자녀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요, 또한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형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유다 그 요셉을 그 노예로 팔자 그랬죠? 누구 입에서 나왔죠? 유다 입에서 나왔어요. 유다 동생 팔아먹었는데 앞장섰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변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한 거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8장에서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다말이 나보다 옳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셨고, 그때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아파하는 모습을요 보고 자신의 잘못을 느꼈겠죠. 그리고 후회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그 도둑으로 잡히게 되자 자신이 베냐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대신 종이 되어 죽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슬퍼해서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총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사정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 동생 아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유다의 희생과 형제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요, 드디어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화해를 하고요,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가능해진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길 만한 그 초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완전 분열되었어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 콩가루 지방보다 더해요. 정말 말도 못하는 가족들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정말 철천지 온수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유다의 이 모습, 희생하고 대신 대가를 치르고 죽겠다는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고 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이르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듣고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또 이 시간 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걸까요?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는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형제 간의 반목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갈등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틀과 초석이 될 만한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임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누가 가장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유다가 이 역할을 해요. 그렇게 정말 극악무도했던 나쁜 유다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44장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면서 죽겠다고 자신이 종이 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축복을 선언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이 일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요 축복하게 하시는데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해요. 유다에게 왕권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로가 뭐죠? 실로는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평화죠. 샬롬, 평화. 또한 실로는요, 샬롬을 의인화한 거예요. 실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유다의 자녀 가운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실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장차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요? 유다의 자손으로 그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요, 혈통적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 왕 역시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원래 모습을 알잖아요. 원래 상태를 알잖아요. 처음에는 유다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거죠? 네, 유다를요, 훈련시키시고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완전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우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는,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회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중에 왕권이요,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섬기고 희생하고 있잖아요.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섬기고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통치권과 왕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종이 되고자 하는 자를,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벤도, 장자인 루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높이시는 거예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과 회복은요, 유다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같아서 내 것을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위에 26절, 2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 하는 높아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시죠? 죽기까지 섬기셨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네,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겨서는 안 되겠죠. 높아지려고 섬겨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왜 섬기죠? 우리가 왜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의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유다같이 원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가 못했던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 희생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또 우리 역시 나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나도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건요, 덤이에요. 보너스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용서하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귀하게, 높게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신다고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요, 일터에서요, 가정에서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이걸 맛보게 하신다고요. 진짜 어떻게 가능하죠? 희생하고 섬기는 거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뜻을 깨달은 우리와 여러분을 통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요,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천국을요, 경험하시고 누리십시오.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